오늘 우리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우리 18절부터 우리 25절까지를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 18절부터 우리 25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 18절부터 우리 25절 우리 신약성경 380페이지쯤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베드로 우리 전서에서는 우리 2장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우리 1절부터 쭉 보시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근데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너희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신분이 이러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보시면 먼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먼저는 너희가 이런 존재다,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분명하게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각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히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신분, 여러분들의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본문의 내용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순서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합당한 것이다, 거기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분, 이런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또 베드로 사도가 설명해 주는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더 등장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두고 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나그네, 행인들로 그렇게 우리의 그 존재, 우리의 어떤 현재 모습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11절에 거류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전에 우리 번역본에서는 거류민, 행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행인, 나그네 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너희들은 나그네요, 잠시 길을 걷고 있는 행인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육체의 정욕을 너희들이 제어하라, 끓어오르는 육체의 정욕을 억누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에서의 마땅한 삶이다,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그네와 행인이다. 우리의 신분을 먼저 확인해 주고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해 주고서 그리고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인데 여기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너희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산다는 그 말씀입니다. 행인과 같은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너희들은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행인처럼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너희들이 영원히 머물 고향이 아니라는 그 말이지요. 나그네는 그저 잠시 지나가는 그 사람입니다. 영원히 머무를 자가 아닌 것이죠. 그 나그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을 영원한 집처럼 고향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마치 내가 영원히 머무를 고향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내 고향이 아니고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고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요. 행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로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잠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너희들의 신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너희들은 이 땅을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이 고향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핵심은 그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본을 끼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으로서 모범으로서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오늘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되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지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본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도 본문에 여러 가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저는 전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맥락이 그런 맥락 속에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붙들지 못하면 오해가 생겨질 수 있고 또 성경과 어긋나는 그런 해석과 또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를 들면 나라의 모든 법질서에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들과 총독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또 주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노예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얼핏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 근데 하나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나그네로 비유를 하고 있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고향이 있는 사람들로 성경을 기본 그런 사실 위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이 성경이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이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을 정확히 인식해야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바탕에 성경이 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지 아니하면 성경의 여러 가지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 우리가 여기가 나그네로 사는 곳이다.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 고개가 끄덕여지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의 모범,
본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가, 우리가 두 가지만 보시면은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본을,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나그네로 사는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22절, 23절이 구체적인 내용을 한 몇 가지를 밝혀줍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이건 역시 물론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할 시간은 없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세상 살면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 하는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장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본을 누가?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하지만 그 분명한 선언, 그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의 이 내용을 확실히 붙잡고 여러분 시작하는 자하고 안 된다,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 우리 본이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아무리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우리가 이미 실패하고 시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고 그랬지. 그것은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23절에 보시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삶에 가장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내용. 욕을 받아 조롱받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지만 그게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으로 저 여러분들 꼭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맞대응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렇게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3절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땅의 삶의 태도 무엇인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리고 위협을 당해도 위협을 똑같이 하지 아니하고, 욕을 당한다고 해서, 욕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조롱을 받았다고 해서 똑같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는 그런 삶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사는 삶,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사는 삶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삶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서 다 복수하고 다 그냥 짓밟아주고 그렇게 사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본향이 있는 삶에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음을 늘 아는 사람의 삶은 잠시 나그네로 지나가면서 그저 이에는 이에 눈에 눈으로 다 복수를 해주고 욕을 먹었으면 욕을 갚아주고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내게 해를 끼치는 자, 조롱한 자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몽둥이를 들지 않아도, 내가 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이것이 본향을 아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다는 것, 저 여러분 이 새벽에 기억하고 나그네로 사는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걸 기억하고, 그런 나그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사는 삶,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 기억하고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한시라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그네 임을 한시라도 이 땅에서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욕을 받아도 욕으로 그대로 갚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이 나라를 올려드리십시다.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땅의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계절 속히 오게 하시고 저 억압과 강포에서 해방과 자유의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다지는 연단의 과정으로 삼게 하여 주십시오. 불과 같은 연단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으로 준비되는 그런 기회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함께 만나 배우는 이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일 예배에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는 자 없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져서 내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는 영혼이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되는 그런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 드리십시다. 우리 선교현장의 우리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우리 사역자들에게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하십시오. 암으로 토병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종자 집사님, 우리 장미영 남편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김원자 집사님 올려드려서 암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종들로 세워주십시오. 간절히 우리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